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지난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대로 오늘은 그 중에 19절부터 33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즐겨 불렀던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셨던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인생이란 처음 시작할 때는 잠깐 걸어가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 마치 준비되지 않은 채 달리는 마라톤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에 비교하기도 하죠. 살 수 없는 그곳, 물 없는 그곳, 인생이 마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불가능한 곳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내일 먹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고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시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어서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준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가 된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데아 바네스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감정 말이죠.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광야입니다. 물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펼쳐진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이렇게 힘든 길인지를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폭동을 일으킨 적도 있고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걸어온 광야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9절에서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그들은 그 힘든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왔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온 겁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1년하고도 약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저 멀찍이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스티커 한 장씩, 카드 한 장씩 놓았습니다. 어제 교역자들이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 그 카드를 보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을 써서 그 자리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었어요. 가져가실 수는 없게 돼 있는데 마지막 다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그때는 여러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글귀가 써 있죠. 개나리꽃 피면 개나리꽃 피는 대로, 벚꽃 피면 벚꽃 피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홀로 이 자리에 어떨 때는 한 분 오시기도 하고 홀로 이 넓은 예배당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지내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다시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20절에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에 지나갔던 일들이 아마 스치면서 지나갔을 거고요. 그 감격이 막 그들의 그 심정에 그 심장을 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다 같은 마음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왔으면 그래 빨리 들어갑시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땅이니까 뭘 주저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지형이라든지 또 어느 곳은 어떤 곳인지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이렇게 진영을 꾸려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그것을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지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보고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이렇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 일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모세가 받아들여서 보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초에 보셨습니다만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왜 두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됐을까요? 혹시 모세가 38년 전의 일이라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뒤에 40년 뒤에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오래된 일이라 모세가 착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의 기억에 있어 어떤 착각이 있었다기보다는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먼저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다 그러면 그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빨리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주겠다고 마음 먹어도 그 전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예? 빨리 맛있는 거 있으면 저녁 시간 전이라도 와서 한번 먹어봐. 오늘 저녁에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한번 먹어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빨리 주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빨리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빨리 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와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된 그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자고 말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민수기에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지도자까지 내정해 놓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낼 때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하는 이 말, 원하지 않았다,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었어요. 25절에서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과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크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이 핑계로 끌어다 댄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대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일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싫으면 싫은 거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싫으면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싫으면요, 자기 혼자 싫은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같이 동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악의 심리입니다. 악의 심리학입니다. 그들의 악한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28절에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방향을 갑자기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철석 같은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좁은 소견, 어리석은 생각들. 앞으로 가자니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기에 거대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자니 뒤에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아니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는 한 1년이었지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했던 생각이 나고 다시 가자니 그 광야가 눈앞에 보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일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을 차단해서 그동안 지구촌이다 하루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어디든지 갔는데 이제는 다 차단됐습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사람을 차단하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습니다. 언제쯤 그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동반 경제 침체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걱정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해서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차단하니까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황은 조금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터의 처리 능력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체가 그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 개학해야 될지 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언제 회복이 될까? 통행금지로 인해서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한 가족들의 아픔도 들려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백성들을 낙담하게 했던 그 사람들처럼 코로나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닫혀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처럼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 참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까?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애굽에 머물러 있고 틈만 나면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는지 모르나 몸은 나왔는지 모르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나 여전히 세상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좋고 타락한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좋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 들어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에 이를 수 있는 건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지금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언제 광야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기는 있으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21절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다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좀 강하고 어떤 것이 좀 약할 수는 있으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혼재해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0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똑같은 문제 앞에서 모세가 먼저 생각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믿음은 은혜의 회상 능력이다. 애굽에서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걸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망하게 하는 것인지 살게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망하게 한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8장 32절에. 지금까지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3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은 19절에 너희가 보았던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28절에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의 기본형이 라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보아서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과 31절은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28절은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안악 자손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문제는 보았으나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된 것은 보았으나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그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위한 심판은 아닌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최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것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거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화나 종교나 재정 상황이나 그가 유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 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고 안 걸렸습니까? 저 유럽에는 총리들도 막 걸리고 다 걸리죠. 평등하다. 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서 물질 위주로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해줬고 또 우리가 환경을 훼손해서 지구를 병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의 결과임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서로 보살피고 보호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지 그렇지 못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분명하죠. 이것은 교훈은 맞습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줄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의 젊은 독일 의사가 독일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보낸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내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거대한 물결처럼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왔고 그 다음에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병원에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누가 살 수 있는가, 누가 죽어야 하는가 그것을 분별해서 집으로 보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을 뿐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건 믿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은 호흡도 곤란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피곤했고 낙담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동료 2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지쳤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서로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75세 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우리 어려운 한계에서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평강,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만약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식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던 황무지 시인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은 있으나 의미는 놓쳤다. 그러나 그 의미에 접근하면 경험은 회복된다. 매일 사람들이 몇 명씩,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과 그리고 공포감에 두려워했던 이 38세 젊은 의사 줄리안 우르바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가 이제 참된 의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된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30절과 33절입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냈고 지금도 이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절망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안아주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인가 질문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교인들이 재봉 기술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전도용품으로 모아놨던 쓰려고 했던 마스크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작은 교회 돕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리 형편상 많은 것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혹 작은 교회 하나라도 돕기 위해서 한 50만 원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또한 우리를 안아주셨고, 그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장막 칠 곳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지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절망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